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페이지쯤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소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일날이 되면 제 마음이 아주 가시방석 같아요. 물론 다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지만은 성도라고 하면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고 나오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본인은 마음이 있지만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어렵고 또 유혹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참여 안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요. 매주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냥 가끔 시간 나는데 그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안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 되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이래서 못 나간다 할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집을 나간 자식이 이번 주에는 오나 이번 주에는 들어오나 근데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해가 넘어갈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집을 나갔던 자녀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은 물론이니와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챙겨주셔야지 됩니다. 연약한 자들 스스로 서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삭의 결혼에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 우리의 토종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우리 토속 종교를 믿어야지 왜 다른 나라의 신을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얕이 본 것입니다. 깊이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철저히 이루고 계시느냐, 이거를 봐야지 됩니다. 그거를 봐야지 돼요. 이것이 눈에 보여야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끝이 날 것이냐.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작은 자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림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나가서 그냥 정성 들이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를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의도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 속에 내가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가는 길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엄한 생활을 하면서 엄한 길로 걸어가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줄을 알고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은 힘든 말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알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언약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자손들이 많아지고 만사형통되고 부유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창조의 의도에 들어가고 속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삭을 25년이 지나간 후에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버지같이 빨리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20년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내게 약속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 아래 숫자와 같이 네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내 아내가 잉태치를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리브가가 잉태케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시지를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이 힘쓰고 너희들이 애써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이러한 메시지가 빨리 아이를 갖지 않게 하시는 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이가 쌍태예요. 둘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몰라요. 뭐 남자들은 뱃속에서 싸우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들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두 놈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지요. 야, 이게 어찌할꼬? 이것들이 뱃속에서 싸우니 나와서는 얼마나 싸울까? 이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누어질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우리는 얼른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거부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9장 10절로 24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 이게 제 현대어 성경으로 있는 겁니다.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선택한 것이 그 야곱이 선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못돼서 버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선택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1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은 바로를 악하게 방치하시고 악한 상태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를 징벌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나무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어찌 나무르실 수 있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 토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음과 같이 피조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고 구원받은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토기장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해도 불만을 갖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 사람들이 마음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버림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 뒤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겸허히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의로워서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순전히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과 같이 아무런 선한 일이라도 하지 않았는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의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여겨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대한 깊이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요. 그냥 빵 한쪽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거하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들에 가서 짐승을 잡고 혹은 뭐 뛰어놀고 뭐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 허기가 지지 않습니까? 허기진 상태에 있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팥죽 좀 줘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아주 꾀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로 자기가 서기를 너무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합니다. 그래, 내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면 형 나한테 뭐 줄 거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장자권 너한테 줄게. 빨리 먹을 걸 줘. 그리고 장자권을 팝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형이 동생이 되는 건 아니지요.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장자권이 포기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 장자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자권이 뭐냐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냐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장자권을 판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자권을 25장 36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이건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문지방이라는 말에서 이게 어원이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문지방을 좀 잘 안 밟는 스타일이에요. 문을 안 밟고 이렇게 건너가는 스타일인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지방을 밟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사택에 들어가면은 그 문지방이 5cm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꼭 그걸 밟고 넘어가다가 덜커덩거리고 말이에요. 그냥 깜짝 놀라고들 그래요. 예, 문지방을 밟게 돼 있어요. 뭐 저같이 특별히 좀 이상한 사람이라 문지방을 잘 안 밟지만은 문지방은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지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장자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계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하셨지요. 부계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부계의 축복의 계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아버지에 의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축복권, 그 축복을 언약으로 받은 것, 언약으로 받은 자,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장자가 아니지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장자지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이스라엘만이 장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인데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야곱이 받습니다.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 그러니까는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근데 이삭은 진짜 육신의 장자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는 에서가 잡아오는 상향감을 너무나 즐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호에 에서가 맞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리브가가, 아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이가 많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여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네가 에서인 것 같이 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온 그 장자권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 축복권이 에서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에서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고 팔았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가게 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장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 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 민족이 돼요. 국가를 이루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장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그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은 한 아들, 이삭은 두 아들, 두 아들에서 12아들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70여 명이 되어서 애굽으로 간 후에는 25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장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장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내 장자를 내놔라. 내 장자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바로가 안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장자로 삼으시며 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장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자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 의도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세워진 것이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만민 중에서 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적어서 선택한 조건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적은 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격과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를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를 일컫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총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자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될 때에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임을 면했어요. 어떻게 면했지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여러 족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양을 잡아먹고 그들에게 피를 발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도 함께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은 그들이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함께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자가 양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듯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무런 장자의 조건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누구든지 양 잡아먹고 피만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사망을 모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가 버림을 받고 야곱이 선택받은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반열의 선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자부심이 있고, 이 자부심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자부심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이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먹고 사는데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살기 바쁜데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여기게 될 때에 믿음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버리듯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자권, 믿음을 팔아버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도 선택했다가 또 자기 목적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믿음도 저버리는 것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듯이 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이 장자권을 사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반대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오늘날 성도들은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학에 보면요, 양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자. 근데요, 로마법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로마법에는요, 본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도 되지만은요, 양자에게는 반드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법이 있었대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영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장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자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가 누구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자는 세상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얼마나 하찮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부러워할 게 별로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저는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치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별로예요.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 목회자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도리어 복음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볼 때에 작은 자와 같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짓밟힘을 받고 조롱을 받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결국 작은 자인 교회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지만은 큰 자라고 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마지막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결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의 예를 봅시다. 요셉은 막내에서 두 번째지 않습니까?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12명 중에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노예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죠. 종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지요. 죄수가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들이 큰 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을 보면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고 하는데 큰 자인 에서가 더 강성해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서러움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숨 건지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삼촌에게 이제 완전히 사기를 10번씩이나 당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삽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에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 쉬워요? 4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그러니까 사병을 400명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보통 거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환도뼈를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럼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야곱은. 찔뚝찔뚝거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모습이 에서가 볼 때 처량하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쩔뚝거리며 사는 야곱의 모습은 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로 애굽에로 내려가서 바로한테 얘기한 것이 뭡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게 작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얹혀 살게 되는 주제에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누가 큰 자입니까? 축복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축복해주는 자가 큰 자입니까? 축복을 해주는 자가 큰 자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쩔뚝발이인 야곱이 별거 아닌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큰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큰 자야. 너는 장자권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짓밟히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들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걸 지켜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걸 지켜가는 게 성도예요. 그걸 지켜가는 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돌아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이 장자권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럿이 으쌰으쌰하면 함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고 몇 사람 남지 아니하면 하던 일이 재미가 없고 그만두고 싶고 끝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모여들면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러면 그런 교회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런 교회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복음적인 믿음의 생활, 이 장자권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장자권을 지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변의 사람이 어찌하든지 흔들림이 없이 장자권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이 의도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한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의 비록 세상적인 몰골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야. 나는 장자로 부름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장자권에 선택받은 교회, 우리 성도들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나 하나님, 우리 중에는 이러한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부심과 감사가 없이,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지켜가고 얻기 위해서 쉽게 장자권을 포기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주여,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권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끝이 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지만은 결국 우리는 큰 자로서 섬김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